능력의 은사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 계열에서도 믿음의 은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치유죠. 그리고 능력 행함 또는 기적. 같은 군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드러머는 선풍기를 켜고 드럼을 연주한. 네. 자, 능력의 은사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의 능력의 은사,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건데, 물론 구원도 은혜이지만 여기서 말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보호,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동행, 어떤 그러한 성령께서 강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정치 시국에서 이 믿음의 은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 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심하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잃을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매우 불안한, 실제 매우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의 믿음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고 계시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처절한 삶에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는 처절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아픔을 뚫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아주 귀한 은사인데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의 은사가 또 발현된 케이스들을 구약과 신약 한 4가지 정도의 사례를 나누고 4-5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역시 엘리야 이야기부터 가볼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까마귀들을 통해 공급하시는데, 자, 볼까요? 우리 17장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참 이 까마귀들이 성경 곳곳에서 큰 역할들을 해요. 욥기서에서도 까마귀가 깍깍하죠. 이런 거 혜원이가 전문인데 깍깍 하면서, 오늘 약간 목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깍 소리를 내줬어요. 고마워요. 혜원이. 그래서 까마귀가 욥기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까마귀가 깍깍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다고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서는 까마귀가 어떤 통로로 써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지만 또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때에 맞게 은사들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한 영이시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 또 스가랴에서는 7 눈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즉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모략, 또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한 가지의 영적 흐름만 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그분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부어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yes and amen. 주님이 선물 주시면 그것에 아멘으로 받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욕심으로만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이 선만 잘 지키면 돼요. 은사에 있어서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러나 영적 탐닉으로만 가면 안 된다. 즉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선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살피며 분별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은사는 쉽게 눈에 안 보여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특별히 눈에 너무, 특히 치유나 능력 행함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더 멋있어 보이는 은사일 수 있지만 모든 성령 은사들은 균등하고 이 모든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곧 사랑의 은사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열왕기상 17장 이야기로 오면 까마귀들이 놀랍게 엘리야 앞에다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런 까마귀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아멘. 이런 까마귀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은혜. 자, 여러분 까마귀를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상황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영광 임재교회가 개척될 때도 처음에 제가 이제 1월달에 재정복하겠지만 월급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감사하게 지금까지 굶지 않고 하나님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에 농사짓고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농사짓고 사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이 까마귀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 하기스 기저귀를 떠올려요. 농사짓고 사는데 열무 갖다가 먹고 농사진 거 그거 채취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예심이 기저귀가 필요할 때 그 산골짜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20대 때 훈련시키시는데 산골에다가 완전 마트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돼. 근데 차도 없어. 빌려 타고 가야 돼. 산골에다 집어 넣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감동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곳에 저희 아이를 보고 하기스 기저귀를 주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예심에게 기저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저귀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다 있으실 거예요. 기저귀의 기적.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산골에다가 넣으셔. 저희 스페인에서 만났다가 하나님 한국에 또 말씀 주셔서 순정해서 왔는데 보세요.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저기 뒤에서. 그러면서 저기 스피커가 없는데 다 들리나 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 까마귀들을 경험하셨을 건데 근데 이 시즌들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받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는 데서도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요. 내가 까마귀가 돼서 깍깍 물어다 놔주세요. 구제죠. 결국 사랑, 구제, 깍깍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고 여러분 저도 계속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따라서 먹이고 섬기는 그 까마귀의 이 사역. 오늘 참 좋은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까마귀의 사역. 그러나 또한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까마귀를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시냇물 그리시냇가도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있으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자 이제 9절 17장 9절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놀랍죠. 엘리야에게는 너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과부의 이름은 사르밧이죠.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 뭘 말씀하셨대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믿음과 믿음,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자, 볼까요? 사실 이 과부의 삶이 넉넉하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구제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건데 이 과부의 마음을 보자면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그러니까 이 과부도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건 뭐냐면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 선지자를 먹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 과부의 삶도 지금 심각하냐? 자, 이제 나올 건데 먼저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선지자의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봤을 때도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을 아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성문에서 만나면 그 여인 이게 먹을 걸 달라. 선지자도 엘리야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때 자 12절 이 과부의 표현을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가난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야는 그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참 좀 이기적으로 보일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김이라는 거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세요. 이 사르밧 과부도 굉장히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야의 표현이 상처로 다가왔을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선지자가 성품이 어떤 것 같이 느껴져? 딱 이 구절만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먼저 드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먼저 드시고 혹시 남은 거라도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는 아닌 거야. 저 같으면 그랬겠죠. 아 먼저 드시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주세요 했을 건데 정확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여인을 통해 공급을 받고요.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자연적으로 그 죽을 끓여 먹었으면 그거 한 끼 식사로 끝났을 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 시대의 이 사르밧 과부, 이 시돈 지역과 연결된 에피소드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언급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종과 순종이 맞닿아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순종과 순종이 맞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과 믿음이 맞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장난꾸러기 너무 심술궂으실 때가 꼭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테스트 하실 때도 굳이 아브라함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할 때 굳이 칼 뺄 때까지 계속 그냥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서 이제 됐다 하신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의 액션을 칼을 뽑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은사 활성화된 예를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국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6장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이야기, 이제 다니엘 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자굴 속에 거한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70년 만에 맞춰진 이후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지배 세력이 바뀌어졌어요. 바벨론 시대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였죠. 근데 메디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메디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정치의 기름 부음이에요. 정권 바뀐 차원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게 정치를 풀어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 권세가 바뀌어졌는데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우게 하세요. 자, 볼까요? 다니엘 6장 1절 2절. 사실 제가 막 흥분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 6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의 지방, 우리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을 지역구 관리하게, 우리는 300명이죠. 지금 120명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실 뭐 그냥 간단해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 국회의원 300명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을 제패했던 이 제국은 굉장히 광활했어요. 근데 12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지방자치가 고대에도 있었다. 이게 지금 BC 530년대예요. 이미 120개로 나눠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총리를 3명이나 둔 거예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특별히 그 3명 중에서도 이 다리오 왕은 총리 셋 중에서도 책임 총리를 누구를 두느냐?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니까 총리들 중에서도 책임 총리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메디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 잘해 주신 것. 질투가 일어나게 시기하겠죠. 누굴 끌어내려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 이제 그럼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4절, 6장 4절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이 6장 4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시대 우리가 다니엘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진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메디아 다른 국회의원들이,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집을 찾으려고 인사청문회를 벌리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종의 인사청문회죠. 그렇게 하는데 고발할 근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조사를 해도. 아무리 집안을 파고 나도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국회에서 진행하는 거 청문회 보면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뭐 전입 뭐 그거 위장 전입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다 까보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은 나오고 보수든 뭐 진보든. 그래서 목사님 과연 어느 파일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저는 정치를 얘기하려는, 어떤 정치의 영 안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까보면 청문회 하다 보면 막 별의별 게 다 나와. 뭐 재정적 이슈부터 해서 누구는 다 걸려. 다니엘 그 120명의 위원들과 모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조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집안을 파도 안 나와. 오히려 출신을 봤더니 포로 출신이야. 뭐 바벨론에서 끌려온 애야. 뭐 여기 아무것도 아닌 애네.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총리야. 더 시기가 나.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니까 찾을 것 더 화가 나니까 다른 꾀를 부리는데, 그 전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해. 사단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단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없어.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뱀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여기 그릇됨도 없고는 도덕적으로 그릇됨이 없다는 거고요. 아무 허물도 없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성실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흠을 찾을 게 없고, 정치적 실력적으로도 다니엘이 실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차선책으로만 투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후보 뽑는 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다니엘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준비된 충성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품, 그리고 실력적으로 준비된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니엘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정치 리더십을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누가 또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니엘들. 혼자서는 외롭잖아요. 다니엘도 서고 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정치계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니엘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 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다니엘들,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차선책으로 투표하고 막 이런 어쩔 수 없이 투표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치리할 그러한 다니엘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다니엘 흠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나, 더 시기가 나, 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다가 이제 하나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냅니까? 자,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발할 근거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7절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느냐. 7절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너무 교묘하죠. 지금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교묘해. 정치의 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모든 정치인들은 백성을 사랑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 영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정치인이면 다 괜찮냐?
여러분 집사이든 장로이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있죠. 집사냐 장로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집사 장로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떤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든 우든 다 집사님이고 다 장로님이에요. 수많은 참소와 공격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 일단 고관과 참모들이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절하는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조서를 붙여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총리인데 모를 수가 있나? 총리인데 당연히 알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대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는데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는데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라를 잃었는데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17?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0대 15, 17살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시대예요. 이것을 다니엘 1장에서 보면 BC 538년경이에요. 아니 605년 BC 605년경 BC 605년경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누구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죠. 관주 성경 있으시면 나와요. 대략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최소한 다니엘이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몇 살일까요? 80이 넘은 거예요. 80이 넘은 거예요. 10대 때 나라를 잃어서 끌려가는데 17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 살려주십시오. 17살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루에 3번씩 굴고 기도하는데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야.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다른 메디아 제국이 일어선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어. 17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나라를 잃었는데 감사를 잃지 않아요. 감사가 다니엘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져가진 않으셨죠. 감사가 다니엘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근데 계시를 받죠. 70년이 차야 돼. 나이가 80이 넘었어. 끊임없이 수십 년의 인생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채의 의심도 없고 끝까지 80이 넘어서도 무릎 꿇고 주여 부르짖으며 이 백성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그깟 다리오 왕의 칙령 하나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접었겠습니까? 그 칙령 선포하고 도장 찍히는 거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끊임없이 어렸을 그러면 이것 중에 다니엘이 그럼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끌려가면서부터 했을까요? No.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니까 포로에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떻게 지혜를 여셨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지녔던 지혜보다 몇 배? 10배나 승하다 있어요. 몇 배를 부어주셨다고요? 다 같이 와우, 와. 지혜를 와 하시면서 하품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10배나 승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차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총명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탁월함의 영 안에서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니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치계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올커니 딱 걸렸어. 드디어 고관들이 바로 봐요. 11절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자, 다니엘 끌어내죠. 왕에게 이릅니다. 자, 다니엘 법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쭉 그런 이야기 나중에 더 읽어보세요. 쭉 다 아시는 이야기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왕도 다니엘을 넣어야 돼.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어떻게 지금의 시국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 이끌어 가신 것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저는 항상 놀래고 놀랄 뿐이에요. 때로는 왕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도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는데 다니엘이 이 나라 정치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힘이 없어. 왕은 혼자 끙끙 앓죠. 그래서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한대요. 왜?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나라 정치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잠도 못 자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궁금해서 이제 아침에 그 굴에 갑니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20절부터 쭉 읽어나갑시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에 넣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 상황에서 왕을 향해서 왕이 다니엘아 어찌 되느냐 할 때 왕에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해. 제사장의 입술. 왕에게 욕하잖아요. 내가 이 제국의 정치를 얼마나 잘 이끌었는데 나를 감히 사자굴에 넣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을 존중하는 거 보세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제사장의 품격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오염시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좀 최근에 종종 얘기하는 건데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너무 탁월하다는 사역자들과 대형교회든 뭐든 SNS상에서 목사님이든 누구든 말이 너무 거칠어요.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안 지지할 수도 있는데 거칠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입에서 용도 물을 토해요. 용도 물을 토한다 했어요. 거짓을 토해요. 용도 물을 토하네. 용이 토한 물을 마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용의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주님의 보좌로부터는 생명수의 강물만 마시시길 축복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시고 여러분도 똑같이 입술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의 품격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사장의 입술의 품격을 유지합시다. 주님은 명백하게 제사장에게 저주할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는 오직 축복의 권세만 있어요.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세요? 심판자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재판관의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판결을 주님께만 내어드려야 해요.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 자신을 감옥에 넣었다 해서 왕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을 존중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천사를 보내 사자입을 봉하셨다. 왕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이 여유 있는 태도.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살짝 떨리진 않았겠어요? 저는 떨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다니엘 형님 만나면 우리 다 같이 비슷한 연령대로 만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돼요. 형님,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10대도 아니고 나이가 80이 넘었어. 도망칠 수도 없고 80이 넘은 그 상황에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 여유 있는 대답을 보십시오. 그러자 23절 왕의 반응을 봅시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는 그가 이 다리오 왕이 아는 건 뭐냐?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깨달으면서 뭐라고 표현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었더라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믿음이었다는 단어 히브리어 동사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만이에요. 아만. 뭐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아멘 아멘을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하니까 또 떠오르는 분이 있네. 지용훈 목사님.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같이 또 모실 수도 있겠는데 말씀 암송 사역자이시죠? 뉴욕의 또 거리 전도자이고.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좋은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표현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단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왕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반전이 일어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놀랍죠?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자들이 배불러 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좀 표현이 잔인하죠. 사자들이 배불러 가지고 다니엘을 안 물어뜯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끌어 넣으시더니 사자들이 갑자기 그들을 다 물어뜯기 시작해. 반전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이 시대 정말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다니엘 일으켜 주세요만이 아니라 더 붙이세요. 하나님, 도덕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그리고 당연히 뭐가 기본이에요? 영성이. 물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은 고레스처럼, 할렐루야,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다니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다니엘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러한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좌도 잘못이 있고 우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예수파예요. 좌도 깨어나야 되고 우도 깨어나야 되고, 좌우의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진영을 나눠요. 교회들도 갈라져.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갈라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김해는요 정치의 영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곳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실제 진보 보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맞죠? 계속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투표율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 아주 치열한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영성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감사와 함께.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니.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없이 기도만 하다 보면 자칫 우울함으로 가기도 해요. 자칫 분노로 더 커지기도 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전이 일어났죠. 이제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만 그 뒷부분에 35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명확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분명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은 뭐 해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뭘 만난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광풍을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 문맥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이 광풍을 만날 필요가 없지. 이 상황에서 귀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광풍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더니 뭘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육지에 있었으면 광풍 안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그래요. 육지에 있느냐 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지에 있느냐 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분별이 필요하죠. 왜? 광풍이 있거든. 순종했으면 쫙쫙쫙쫙쫙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순종했으면 쫙쫙쫙 형통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형통을 받더니 아니 광풍을 만나네.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네. 순종했는데. 그래서 분별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임재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로 분별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큰 광풍이 일어나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제 놀라운 믿음.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는데 배에서 자고 있는 사람 또 누가 떠올라요? 누가 있죠? 요나도 자고 있었어요. 요나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요나는 제가 건너갔는데 여러분 요나도요 광풍 불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배 아래층에서 자고 있어요. 하고 자고 있어. 안 깨. 광풍이 부는데 안 깨. 누가 와서 깨워요? 사람들이 와서 깨워. 요나는 요나요 여러분 요나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요나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큰일 났네. 배 탄 사람 또 얘기하게 되네. 길어질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요나가 자고 있는데 사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도 자 우리 제비 뽑아야 된다고. 지금 도대체 왜 광풍이 있는 거야? 요나는 뭐라고 알고 있어. 요나 뭐라고 해요?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 이 광풍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광풍이 나 때문이다. 그런 적 있으세요? 오 믿음이 부요하도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거리 예배도 그렇고 종종 날씨 광풍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그런 가운데에 요나를 던지는데 그 타임이 절묘하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놀랍죠. 아무 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은 절대 요나처럼 하시면 안 돼요. 바닷속에 막 절대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건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순종해야 되는데 바닷속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인도하셨죠. 자, 그에게 넘어가서 예수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와, 39절, 40절 또 믿음이 언급돼요.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예수님은 광풍을 무찌르시고 두려움을 다스리셨어요. 육지에 있느냐 배 위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배를 타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광풍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광풍을 마주한다 안 한다? 광풍을 마주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이에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는 것, 주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피스티스, 바로 신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변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우리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있어요. 누가 또 배를 탄 상태에서 광풍을 만나느냐? 바울. 맞습니다. 와, 역시 우리 영광임재교회 수준. 할렐루야. 자, 갑시다.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바울은 이전에 이미 풀려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스스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도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를 즐거워하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울. 나름대로 은사도 나타나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안전한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데 또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가는데 뭘 만난 거예요? 광풍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오늘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와 연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러다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버티면 승리합니다. 한 번 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풍은 지나가요. 근데 광풍에 의해서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광풍에 의해서 휩쓸려 가서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 볼까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미 감이 와가지고 기도하다 감동을 받아서 선원들에게도 선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요? 안 듣지. 네가 뭐 배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운행을 했지만, 아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광풍을 만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 또 난리가 났어.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3절부터 25절 또 믿음이 언급돼. 23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광풍이 일어났어요. 우리 나라 민족. 이거 몇 달 갈 거예요. 어쩌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광풍 속에서 이 세상에 풍조라는 것도 바람이잖아요. 지금 광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 마음을 이미 놓치신 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정치의 영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관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두십시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은 8명으로도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다수결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광풍이 불어올수록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지금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 수시로 아마 뉴스를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수시로 뉴스 클릭하고 수시로 보시게 될 건데, 그때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깨어 계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별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어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바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엘리야를 통해 봤죠. 믿음의 은사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을 일으키게 해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안을 주고 초자연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십시오. 당신을 향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초자연적으로 위로하십니다. 내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조만간 나올 건데, 예언은 축복 또는 선포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더 예언 나눌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평안,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위로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치열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은사는 이 시대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자, 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역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이들 안에 있는 이들이 자꾸 장로들의 전통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즉 바리새인,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한 이방인과 대화를 하시게 됐어요. 자, 봅시다. 어떤 이방인인지.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일단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사람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사람도 귀신이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자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특별히 자, 우리 축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자고 했죠? 그렇죠. 성경에서 축사는 오직 감사의 표현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축기라는 표현이 성경적이겠어요. 우리 영광임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축기의 기름을 부으신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 시대 축기의 은사도 너무나 필요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요 쫓아내야 할 어둠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원에서도 저희가 공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발 축기의 은사 있으신 분들 공원으로 좀 오세요. 사역 여러분, 제가 무슨 그러니까 축기라는 거를 물론 1대1의 사역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떠나가지만 여러분 찬양만 해도 떠나갈 수 있고 그냥 축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축기의 은사 예수님 여러분 귀신 예수님 옆에 가면 어땠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하지 않아도 맞죠? 네네 그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기의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의 16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믿음의 은사가 치유와 연결되고. 그렇죠? 일단 그럼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안 해봤기 여러분 진짜예요. 안 해봤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픈 그 저는 진짜 그래요. 공원에서 깁스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해줘요. 희한하게 잘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 좀 아픈 사람 오면 더 기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거리 예배팀도 그렇게 하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혹시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거리 가운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섬기려 할 때요 사랑이 더 부어져요. 저는 제가 거리에서 13년 동안 하면서 거리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주시는데 어제도 당에 나갔는데 어제도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거리 예배 섬겼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또 호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좀 나도 사역 실습해보고 싶다. 거리로 나오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할 게 많고 기도할 게 많고 사역할 게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약으로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요. 26절 여자의 정체가 나타나. 이 여자는 어느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헬라 사람인데 특별히 어디 사람이라면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이 사실 여기 한 번 나타나는데 수로보니게는 사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수리아 베니게예요. 원래 수리아 베니게 수리아 지역에 속한 베니게예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기가 막혀. 아까 제가 열왕기상 17장 얘기했던 힌트는 24절에 있어요. 두로 지방, 시돈과 두로 지방은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에 속한 경계이냐면 수리아 경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은요 똑같이 그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가 공급함을 받고 회복됐죠. 자녀가 이제 오늘 읽진 않지만 열왕 14장 밑에 보면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동일한 사건 에피소드를 그래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데,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동일한 그 수리아 지역 시돈 두로 지역에 속했던 그 여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보세요. 너무 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짜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와 병행본문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자녀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기 자녀는 지금 누굴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 아직 마가복음, 나중에 이 마가복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 끝나고 또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도 또 하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마가복음 특별히 이 마가복음 다 재밌다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이제 이 지금 7장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제대로 믿음이 깨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뭐다? 말을 보세요. 너 지금 이 여인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구 아이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니까 제 입술을 더럽힐 순 없죠. 도구 아이. 이해되시나요? 도구 아이. 넌 도구 아이다. 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딸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 소문 듣고 왔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치유받으러 왔다가 뭐라고? 지금 나한테 도구 아이라고? 나를 지금 도구에다가 비유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떠나겠죠.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얘는 어떻게 했나요?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분노하면서 떠나갔나요?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떠나갔나요? 아니죠. 여인 어떻게 했죠? 맞아요. 네, 도구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요. 나는 과부고요. 나는 가정도 어렵고요.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 나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나 자존심 없어요. 그래요. 내가 바보가 되면 되죠. 근데 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내 딸만 살려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 도구입니다. 괜찮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 딸만 살려주세요. 그게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3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내 딸이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본문에 15장 28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 똑같이 이 아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너무 장난꾸러기 같고 너무 심술궂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이방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처절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평생에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미 그 뭐냐,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딸이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사실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받아내질 못했는데 너야말로 정말 큰 믿음을 지녔구나 라고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여인의 가정 안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기꺼이 포기합시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가 아니라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해서 더 넘어가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해서 넘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해할 사람 없겠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수로보이게 여인처럼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믿음의 은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됐던 사례들도 나누었어요. 엘리야, 다니엘, 예수님, 바울, 그리고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헬라어로 메가톤급이에요. 헬라어로 메가급의 믿음을 네가 지니고 있다. 큰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인정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이제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습니다. 성령님 내 자아 나의 에고 나의 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여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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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은사를 나누는 가운데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혹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동일한 내가 곧 까마귀가 되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까마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의 까마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버지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오 예수님, 이 수르부르게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요 주님, 그래요 당신의 말이 오자요, 당신의 말이 오라요.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취하여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요,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오직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살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의 은사로서 믿어지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광풍을 만나게 되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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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계속해서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 10대 때부터 80이 넘어서까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분노할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놀라운 영광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은사가 절실해요. 조급함을 내려놓읍시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셔야 합니다.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시야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시각이 세워질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요, 10대부터 80이 넘어갈 시간이 흘러도, 세월은 흘러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세월은 흘러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사자 입을 봉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나라를 돌려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 돌려보내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생에 여러분 다니엘이 되기로 결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할 수만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꿇고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옆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무런 도덕적으로도 실력적으로 흠이 없는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도 다니엘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3번 다니엘처럼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셔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잘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버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광풍이 있는 거예요. 광풍을 두려워하여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세요. 다니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다니엘의 품격, 다니엘의 품격.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 해서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지 않았고 왕을 향해 욕하지도 않았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주여 우리 심령 안에 존중의 문화가 있게 하시고 제사장의 품격이 깨어나게 하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편하게 일어나셔도 되고 엎드리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괜찮아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세를 취하며 기도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징의 의미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순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좋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편히 기도하셔도 되고 괜찮아요.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너희는 물처럼 너희의 마음을 쏟을지어다. 너희는 물처럼 너희의 마음을 쏟을지어다. 너희의 마음을 물처럼 쏘아 아버지 앞에 기도할지어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된 것이었어.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머리가 휘어져 주님을 이 땅에 살아갈 날보다 주님을 배울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끝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 앞에서 부르시며 기도하소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반석이시 여호와만을 신뢰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깨어납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돌파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돌파를 일으키고 계세요. 광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교제밖에 없어요.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데서부터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여 이 나라 민족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바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모든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어 질서를 가져오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예배자들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 성렬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에 성렬되어질지어다. 용이 토한 물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만을 마실지어다. 혼합되어 있는 타협의 물들을 마시지 말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만 마실지어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오직 진리의 법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취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붙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축도를 생략하겠습니다. 성령, 지금 계속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단일의 영성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